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김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스바라는 그 고대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스바는 여기 매일 성경 해설해 보니까 오늘날 이 예멘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셈족 왕국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대의 어떤 그런 국가의 그 교류를 이렇게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이 저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들은 사실은 과장이 많았겠죠. 막 어마어마하게 질문 공세를 쏟아 부었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여왕이 와가지고 완전 탐복하고 칭찬하고 약간 퍼포먼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분명히 많은 그 국가 교류가 이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여부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본문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저자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정말 주셨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일종의 검증이 한 번 더 이루어진 거죠. 단순히 이제 왜 두 여인이 아들 이렇게 이제 누가 내 진짜 아들이냐 누가 진짜 어머니냐 이걸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명에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소명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똑똑하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엉뚱한 어떤 그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열등감, 필요 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키가 큰 것 자체가 굉장한 불편함이었고, 사회 속에서 좀 쓸모없는, 왜냐하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키가 어떤 평균 키라는 게 아마 있잖아요. 숫자로 딱 재잖아, 대충.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좀 그 키 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취급을 받았어요. 근대 시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게 농구라는 스포츠가 딱 개발되자마자 이 키 큰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때 사람들은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난 키가 크지 않을까? 이제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이 사회 분위기에 그 유동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참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것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 너무 일반적으로 다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죠?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건 우리 이제 방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나 누구나 다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누굽니까?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똑똑한 사람 누구 있죠? 내 생각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다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오펜하이머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앨런 튜링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다 어떻게 이세돌이 됩니까? 다 그렇게 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자체가 일종의 이제 스바 여왕과의 솔로몬의 어떤 그런 그 교류, 그리고 이제 사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실험하러 왔다가 솔로몬에게 감탄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돌아갔다.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어떤 그 부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평화롭게 이제 전쟁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좀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조공받는 그런 국제사회는 이제 살아가지 않고 우리 개인이랑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 국가가 아주 건강하게 설 수 있음을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에게 이걸 적용해보면은, 우리 나라는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 있어서 주변이 이제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러면은 제3자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그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또 빛을 발한다는 게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막 똑똑하게 일 잘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솔로몬은 그냥 그 왕이고 이제 지혜의 왕이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랬던 거고, 우리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바 역할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실과 정직 그거보다 더 훌륭한 어떤 그런 걸 전 알지 못해요. 물론 전략도 필요하고 때로는 소위 이제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한데 처세술이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이제
눈치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그냥 그 줄타기 하는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뭐 아주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어떤, 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성 차원에서 우리가 갖추면 되는 것이고, 정직과 성실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어떤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한 정말 제3자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 그러면, 솔로몬이 똑똑하다, 하나님 정말 너에게 지혜를 주셨군 하고 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받았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잖아요. 스바의 왕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뭘 주고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스바 여왕도 여왕이잖아요. 아마 뭔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도 뭔가 단순히 호기심 갖고 수수께끼로 왔을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이 국가의 정말 대소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 물어봤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하려고 이제 수수께끼 한두 개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치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하겠습니까? 진짜 자기가 모르는 것도 물어봤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솔로몬은 아마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저 스바 여왕이 하는 일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를 했으니 그걸 있는 그대로 아마 스바 여왕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그걸 듣고 스바 여왕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랑해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되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릴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한다는 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한 의도만 갖고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우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편법 쓰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게 하시고 칭찬을 받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소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소명을 깨달았다면 그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받은 바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훌륭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말 이 회복을 얻고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